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이제 문맥을 쭉, 놋뱀에 관한 문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본문은 8절, 9절 이 두 절로 잡았습니다. 8절, 9절 두 절로 잡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이 뱀은 항상 아시는 것처럼 마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민수기 본문에서는 마귀나 사탄을 상징하지 않고 이제 유일하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 이제 오늘 본문은 구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하고 있고 그 밖에 구원 외에도 이제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 두 절이니까 저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여기서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쳐다보면 살더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항상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할 길을 또 내주시는 하나님이심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원리를 이해하고 또 저희들에게 적용하고 또 저희들이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뱀은, 그러니까 스네이크, 보통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볼 수 있는 뱀은 사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물원에 있는 일반 뱀은 스네이크예요, 스네이크. 이건 사탄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탄을 옛 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제 영어로는 serpent입니다. 그러니까 스네이크, 이게 아니라 serpent예요. 단어가 좀 다르죠. 뭐 똑같지는 않지만 굳이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구렁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구렁이가 막 사람으로 그 둔갑을 하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굳이 구분하자면 썰펀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뱀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성경에 나온 썰펀트가 그런 건 아니죠. 성경에 나온 썰펀트는 이거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뱀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뱀의 모습으로 이브에게 나타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뱀의 특징을 가지고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브에게 나타난 뱀은 썰펀트인데 이거는 스네이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성경은 이 썰펀트를 이제 옛 뱀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용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성경에 의하면 뱀은 사탄을 상징할 뿐이지 뱀 자체가 사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어린 양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할 뿐이지. 마찬가지로 뱀이 사탄을 상징하는 건 사실인데 그 뱀 자체가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 자체가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상징할 뿐이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탄이 교활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의하면 사탄은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우리가 떠나면 부패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 무엇일까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난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하나님은 믿지만 성경은 안 믿는다.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널 믿지만 네가 하는 말은 안 믿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 걸 그 사람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너는 정말 신뢰할 만한 존재지만 네 말은 전혀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란 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복잡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복잡한 겁니다. 그렇죠. 성경엔 이 세상의 운명이 계시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결국 다 불에 타 없어질 거예요, 이 세상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겁니다. 또 우리의 운명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갑니다. 아니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가 주님과 공중에서 만나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람의 운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운명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알 수 있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영원히 우리가 어떤 상태로 거하게 될지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단순해질 수 있어요. 좀 더. 어떤 일이 생겨도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크게 걱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엄청나게 걱정하는 일도 우리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맡겨진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면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걱정하지 않으면서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지금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나중에 뭐 먹고 살지 이렇게 걱정하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걱정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못된다 할지라도 나의 영원한 미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이걸 믿고 모든 일을 다 감사함으로 불만 없이 불평 없이 걱정 없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단순해진다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막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막 뭐 몇 단계씩이나 막 생각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민수기 2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광야 여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할 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순결한 피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기둥에 뿌림으로 이제 죽임을 면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한밤중에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을 향한 이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굉장히 이제 독특한 사건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그 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해를 위해서 이제 1절부터 한번 6절까지 제가 쭉 읽어보면 남쪽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정탐꾼들의 길로 왔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워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죄수로 사로잡으니라. 이스라엘이 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그들의 도시들을 진멸하리이다 하매 주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족속을 넘겨주시니 가나안 족속을 왜 넘겨주셨을까요? 가나안 족속이 정말 선한 사람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들을 진멸시키라 이렇게 넘겨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 다른 곳의 증언에 의하면 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족속이었어요. 동성연애라든지 수간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죄들을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 것처럼 나중에 이스라엘을 아시리아의 손에 넘겨주시고 바빌론의 손에 넘겨주시잖아요. 왜 넘겨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넘겨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무고한데 그냥 학살을 당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진 않죠. 예,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넘겨주시니 그들이 저들과 저들의 도시들을 진멸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그들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 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여러분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만나를 말하는 거죠.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막은 밤에는 춥잖아요. 낮에는 덥고. 그러니까 밤에는 히터로, 낮에는 에어컨으로 보호해주신 거예요. 냉난방기. 우리 같은 이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고 있거든요. 신발 아무리 깨끗이 신어도 40년간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항상 또 식사도 제공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푸석푸석한 빵이다 하면서 불평하고 있죠. 근데 이제 만나라는 말은 성경에서 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만나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진짜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빵을 주셨는데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계속 먹다 보니까 좀 질려요. 이게 뭐야? 이런 투의 부정적인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만나라고 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하늘에서 내려주신 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음식, 빵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만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만나라는 말은 다분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만나 성경 이런 것도 있는데 좀 제목을 잘못 지은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빵 성경 이게 나아요. 차라리.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뱀들을 이제 백성들 가운데로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옛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런 옛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본성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받을 때 옛 본성이 더 변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이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님께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지도 않는다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육체 안에는 새로운 사람도 있고 옛 본성, 죄를 짓는 옛 본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옛 본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 본성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 용어로 부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죄입니다. 죄.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말로는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sin, 단수, 이 죄, 이것은 옛 본성을 의미해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원죄를 의미합니다. 원죄. 근데 왜 이게 원죄를 의미하면서 또 옛 본성을 의미하냐면 아담이 처음에 원죄,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은 건 아니죠.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지은 죄예요. 아담이 이 죄를 지을 때 이 옛 본성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죄들은 영어 성경에서 sins 이렇게 복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자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매일 짓는 죄들. 그래서 이 sin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으면 옛 본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건 구원받은 사람도 이 옛 본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옛 본성은 언제 없어지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가 공중에서 들림받아 올라와서 예수님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몸이 변화를 받게 되죠. 왜냐하면 이 몸을 입고 공중에서 만나서 다시 셋째 하늘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돼요. 데리고 그랬다가 이제 다시 재림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몸을 입고 대기권을 돌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간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몸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육신에 속한 옛 본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이 옛 본성이 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들림받아 올라가서 변화될 때 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다 옛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옛 본성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비교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옛사람과 육신을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항상 어떻게 일하시냐면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먼저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일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요.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십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거부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면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민수기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회중이 나오고 그 회중을 이끄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죠. 민수기에는 회중과 회중의 영적 인도자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민수기는 영적으로 오늘날 지역교회들에 많은 교훈을 줘요. 민수기에는 성경의 그 어떤 책보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실행과 관련된 많은 교훈이 나옵니다. 민수기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받은 회중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와 함께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림을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뭐 이 영적 지도자가 물론 지역교회 목사일 수도 있겠지만 꼭 목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님일 수도 있어요. 이 영적 지도자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민수기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거기에는 오늘날 우리도 영적인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간음, 음행, 우상숭배 등 오늘날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일어나는 범죄들이 민수기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완악하고 불평을 잘하고 수군거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보다 신약 성경의 지역교회를 더 잘 보여주는 그림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서 나오는 모세가 어떤 목사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목사들도 지역교회의 또 인도자들은 이 모세의 본을 받아야 되겠죠. 사람들이 모세에게 원망했을 때 모세가 그 회중과 더불어 싸우지 않았거든요. 불평하면 어떻게 했냐면 모세는 하나님께로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들은 사람들이 불평을 할 수 있어요. 목사에게.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 회중과 싸우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불평하면 불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모세처럼. 그렇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불뱀을 보내신 이유는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옷을 벗고 춤추며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불뱀이 정확히 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뱀은 아닐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뱀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독뱀에 물렸을 때는 치료법이 있죠. 치료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초자연적으로 치료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의사나 약사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 같이 죄인들에겐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병에 걸리면 기도해야 되냐 병원에 가야 되냐 그거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면 됩니다. 그렇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의사한테 가야 돼요. 그렇죠. 약은 약사에게. 그렇죠. 어쨌든 시간에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온 불뱀은 조금 특이한 불뱀일 수 있어요. 일반적인 뱀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불뱀에 대한 치료법은 노스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쳐다보면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이유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그 앞에서 옷 벗고 춤추고 그런 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을 받을 때 너무 오랫동안 안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신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서 막 옷 벗고 춤추고 놀았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죽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또 성적으로 문란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거짓 신을 섬겼기 때문에 불뱀을 보내신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 불만으로 가득 차서 불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금송아지를 집에서 만들어서 그 앞에서 옷 벗고 막 춤추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짓이겠죠. 아니면 우상을 막 섬겨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짓이겠죠. 아니면 성적으로 막 문란하게 살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짓이겠죠. 제가 방금 얘기한 건 보통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큰 죄입니다. 그렇죠?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던지 우상을 막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던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땐 굉장히 치명적이고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평하는 건 어떨까요? 불평하는 것. 별로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죠. 저는 뭐 지금 어떤 죄가 더 큰 죄다, 큰 죄가 아니다 이런 것을 지금 정하는 건 아닙니다. 뭐 성경에서도 그게 나와 있진 않아요. 우상숭배는 큰 죄고 불평은 좀 작은 죄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불평과 불만을 품고 불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어요. 사람들을 죽이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큰 죄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고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뭐 살인을 한 적도 없고 간음을 한 적도 없고 도둑질을 한 적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의 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뿐만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도 죽을 만한 죄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영광의 왕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받아 또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또 바른 성경, 킹제임 성경을 믿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다른 지역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듣고 싶어 하시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음식에 대한 불평이나 앉는 자리에 대한 불평이나 다른 사람의 기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나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한 불평이나 험담 이런 건 아닐 거예요. 바른 성경을 믿고 바른 교리를 먹고 바른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우리가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어하지 않으실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끔찍한 일을 당하고 하는 일마다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미래는 끝은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고 그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선거가 열리는데 누군가가 대통령으로 뽑히겠죠. 그럼 그 대통령이 예를 들면 취임식을 하고 하는데 그 자리 옆에 딱 서 있어요. 초대를 받아서. 아니면 대통령 뒤에 딱 앉는 의자를 마련해서 초대를 받았어요. 그럼 영광스럽겠죠. 자랑스럽고. 창피하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게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것과 비하면 다 작은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안 돼서 10억을 날렸어요. 큰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에 비하면 작은 일이잖아요. 거기에 비교한다면. 그렇죠. 저에게는 큰일이지만 큰 돈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작은 거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한다면. 근데 우리가 대부분 불평하는 건요. 뭐 10억을 어떻게 해서 사업으로 날려서 불평하는 것도 아니에요. 훨씬 더 작은 거 갖고 불평해요. 작은 거 갖고. 저도 그렇고. 그렇죠. 불평하고 갑자기 막 안 좋은 얘기가 튀어나오고 작은 거 갖고 그럴 때가 있어요. 심지어 뭐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면 갑자기 불평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마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로 인해서 불평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황당해 하시겠어요. 그렇죠. 만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셨듯이 오늘날 우리를 다루신다면 우리 교회는 불뱀이 득실거릴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설교하면서도 막 물려서 막 아파하면서 설교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 중에 또 지금 인구가 한 75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중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아닐까요? 여러분과 제가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받은 영적인 복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과 아무리 멋진 옷과 좋은 집과 좋은 차, 좋은 직장과 또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구원받아서 우리의 미래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미래를 우리가 보장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온 세상을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 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과거에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과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복만 엄청나게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물질도 사실 과거에 살던 사람들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훨씬 큰 자유를 누리고 있고 게다가 우리는 하늘나라의 축복과 죄의 완전한 용서와 단 하나의 오류도 없는 성경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처럼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보다도 훨씬 더 큰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영적인 복은 똑같이 받았지만 과거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니고 그렇죠. 마녀라고 몰려서 화형을 당하고 중세에 1000만 명이 죽었어요. 1000만 명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던 그 누구보다 더 큰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라는 것들은 이전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문제도 아닌 것들이었어요. 우리는 에어컨이 잘 작동하지 않아서 덥다거나 히터가 잘 작동하지 않아서 춥다고 불평하지만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예 그게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예를 들면 과거에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살았던 그리스도인과 만나서 교제를 나눕니다. 뭐가 불평이었어요? 히터가 잘 안 돼서요. 에어컨이 잘 안 돼서요. 그게 뭐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예 그런 게 없었어요, 다. 차가 자주 고장이 나서요. 차가 뭔데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먼 거리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우린 걸어 다녔는데? 그렇게 얘기하겠죠,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과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우리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지붕에서 물이 샌다고 불평할지 모르지만 과거에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 중에는 아예 지붕 자체가 없는 집에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지붕에서 물이 새서 하나님께 불평했었다고 하면 그들은 우리가 지붕이 없는 집에, 지붕이 있는 집에 살았다는 그 사실에 놀라워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우리만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받지 않은 것, 지금까지 살았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니까 인류 역사 지금 6,000년 중에 5,900년 동안 살던 사람들이 전혀 누리지 못한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그러한 착각이 모두 완전히 깨질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도 이것과 완전히 동일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저에게 그것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것밖에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들을 보세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그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보다 이러한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도 불평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지 않으셔서 불평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없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지 않으신 것으로 인해서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 것처럼 불평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불평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마음에 들지 않음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마음에 들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받았을까요? 벌을 받았을 거예요, 벌을. 아마 흑암에 던져서 울며 이를 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 마땅한 것은 우리의 죄에 따라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어요. 벌써 죽었어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해주시고 아들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소망을 주셨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모두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먹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셨어요. 구원받기 전이나 이후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위치는 의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의로운 분은 안에 들어가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였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들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만나가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시편에 되어 있잖아요. 천사들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고작 이집트의 음식을 그리워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민수기 읽어보신 적 있잖아요. 아니면 읽어보시면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막 동감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불만을 표할 만하다. 하나님이 너무했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을 겁니다. 읽어보면 아, 이 사람들 참 너무했다. 생각해보세요. 바다를 건너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마른 땅처럼 통과하게 하셨어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먹는 것 같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렇죠?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먹는 것 같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사막을 가로질러 가고 있는데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인도하고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체험했는데도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수기를 읽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참 너무했다. 정말 지나치게 불평을 많이 하는구나. 너무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를 보면 동일한 생각을 할 겁니다. 천사들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 세상의 음식을 그리워하며 불평했던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천사들의 음식을 먹으면서 이 세상의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불평했죠. 근데 우리는 천상의 모든 복을 받고도 이 세상의 복을 그리워하면서 불평하고 있어요. 이 둘을 진지하게 비교해 본다면 누가 더 어리석은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령님을 약속받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 이런 걸 약속받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이런 걸 약속받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천사들의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인도받고. 그런데 불평했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린 불평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시게 되죠.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시게 돼요. 그런데 우린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명백해진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과 처해 있는 상황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하고 현명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 받았죠? 성경을 믿으시나요? 성경에 기록된 게 다 사실이라고 믿으시나요?
그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통제하시고 컨트롤하시면서 어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불평은 모두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제 아이가 저에게 와서 빵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돌을 줄까요? 제 아이가 저에게 와서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전갈을 줄까요? 그러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악하다고 하셨어요. 그건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음식을 구하는데 음식이 아닌 걸 주겠냐는 거죠.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항상 무엇인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조직폭력배 보스라고 해서 자식한테 너도 나중에 조직폭력배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판검사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지. 그렇죠. 악한 사람도 자식은 선한 사람이, 자기는 회사를 운영해서 사기를 막 다 쳐요. 세금도 떼어먹고. 하지만 자녀에게는 너도 크면은 사기꾼이 되라 나처럼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지.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도 자녀들은 훌륭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훌륭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훌륭하게 되겠죠. 근데 안 좋은 부모가, 훌륭하지 않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도 훌륭한 부모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부모들은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자기 자식이 잘 되고 이 세상에서도 욕먹지 않고 또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일단 자기 자식이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좀 도와주는,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는,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현명하시고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실 뿐만 아니라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이상하다. 좋지 않은 것도 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인생에서 좋지 않은 것들을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의 인생에서 주셨을까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고 우리가 당한 일들이 옳지 않다고 불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과 부모들이 아이에게 해주는 것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밥 대신 사탕, 과자를 원하지만 그러한 것을 밥 대신 먹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부모는 아이가 원하지 않아도 야채와 고기를 먹게 합니다. 골고루 먹게 해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희 아이가 그래요. 사탕 달라고 그러고 달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주거든요. 밥 먹기 전에. 그거 먹으면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은 엄마나 아빠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희 큰애는 엄마랑 안 놀아 그래요. 아빠랑 안 놀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랑 안 논다는 거죠. 너가 나한테 좋게 안 해주니까. 사탕이랑 과자를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니까. 사탕 과자를 안 주니까 부모님은 우리 엄마 아빠는 나 안 좋아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안 주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니까. 사탕 과자 먹어도 되지만 밥은 꼭 먹어야 되는데 밥 먹기 전에 그거 먹으면 밥 안 먹으니까.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것을 주는 겁니다. 아이는 단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인지 모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는 사탕을 원합니다. 과자를 주세요.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는 만나보다 뛰어난 영적인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면
제가 믿음이 더 성숙해질 거 아닙니까? 믿음이 더 단단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돌봐주지도 않으시는군요. 그냥 해결해 주시지. 왜 어려운 일을 주셔서 저의 어깨가 점점 더 강건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갖고 가시지 저의 짐을. 이렇게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여러분을 돌보지 않으시거나 여러분에게 무관심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주인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아세요. 무엇이 가장 옳은 것인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6절에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7절에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가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기 전에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도 많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가져야 될 바른 태도고 자세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 있지만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정말 그 분야에서 가장 훌륭한 명의가 있다고요. 전 세계에. 그 의사가 못 고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를 들면 그런 의사가 있다고요. 어떤 특정한 암 어떤 분야에서. 근데 그 의사에게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그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엑스레이 찍어도 예를 들면 뭐 CT 촬영하고 막 진단을 해보면 나와요. 암에 걸려서 뭐 몇 기다 나왔어요. 의심이 들어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또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병을 몇 개를 돌아봐도 다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그 병에 걸린 게 거의 맞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의사가 가장 명의라고 알려진 그 의사한테 갔더니 고쳐줄 수 있다고 그래요. 대신 자기 말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가 계획한 그 진료, 치료, 수술 그것을 다 동의하고 따르면 고칠 수 있다. 이건 100%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근데 거기서 인정을 안 해요. 나는 암에 걸리지 않았어.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침을 받을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구원이 필요한 존재,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짓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여기서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을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의하면 주님을 대적하여 말하는 것은 죄입니다. 모든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대적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하면 여러분의 형제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가 단 하나의 죄라도 지으면 그것이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온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작은 죄는 괜찮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의 순위를 매겨서 큰 죄는 처벌하지만 작은 죄는 그냥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렇죠. 8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을 살렸던 것, 즉 그 사람들의 생명을 건졌던 것은 놋뱀이 가진 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놋뱀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놋뱀을 쳐다봐라. 그 말을 믿으면 살려주시겠다고 정하신 거예요.
모세는 사람들에게 놋뱀을 바라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놋뱀을 보면 살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놋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이것이라는 거죠.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 사이에서 장대에 놋으로 만든 뱀을 달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외치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외치고 다녔겠죠.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알아 누웠어요. 근데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면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고 다녔겠죠. 모든 사람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은 겁니다. 아마 먼저 놋뱀을 보고 죽음을 면한 사람이 간증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한번 저 놋뱀을 쳐다보세요.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는데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 놋뱀을 쳐다보니까 살게 되었습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난 당신처럼 나약하지 않아. 그게 말이 돼? 우리가 다 지금 문명화된 국가에서 살고 있고 과학 교육을 받았는데 차라리 그냥 놋뱀 보지 않고 그냥 죽을래. 놋뱀을 보고 살 수 있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다른 사람의 간증도 듣지 않고 결국 자신의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놋뱀을 두고 어떤 논쟁을 했는지도 몰라요. 백분 토론 뭐 이런 거에서 막 놋뱀 보면 살 수 있는가 막 이런 논쟁도 했겠죠. 그러니까 놋뱀을 보지 않는다고 어떤 핑계를 댔는지도 모릅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지 않겠다는 이유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지 않은 사람은 모두 자신의 죄 가운데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렇게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는 구원이 왜 이렇게 단순해야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단순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규칙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을 정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모아놓고 투표로 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구원이 행위로 받는 것이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쳐다보면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속성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는 또 먹는다고 표현하고 있죠. 누구든지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쉽잖아요. 그렇죠? 불고기 먹으면서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 없어요. 쉽지. 너무 쉬워요. 그렇죠? 세상에서 전 가장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먹는 게. 마시는 거. 쳐다보는 것도 쉬워요. 그렇죠? TV 보면서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 없어요. 쉬워요. 너무. 구원의 방법을 너무 쉽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보면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놋뱀을 보지 않으면 그대로 죄 가운데 죽게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놋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구원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병원이나 구급차에 보면 장대에 달린 놋뱀의 표시가 있어요. 그렇죠? 장대 있고 뱀이 이렇게 꼬아져서 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사들이나 구급대원들은 왜 병원이나 구급차에 그런 표시가 있는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이나 구급차에 생명을 살리는 표시로 장대에 달린 놋뱀이 그려진 이유는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거죠. 그걸 표시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 사회에서도. 여기서 잠시 열왕기하 18장에 나온 사건을 보면 오늘 민수기 21장에 나온 사건과 관련 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몇백 년 후죠. 히스기야 때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니라.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트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 내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 뱀을 누스탄이라
하였더라. 히스기야 시대는 모세가 노뱀을 만든 지 적어도 수백 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대신 형상을 경배합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광경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지 예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동상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시며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인형이나 예수님 조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두 개의 나무 기둥으로 만든 나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렇죠? 저를 구원한 것은 나무로 된 십자가가 아니라 그 위에 달려서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매달려 있게 하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를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십자가가 아니라 그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새긴 조각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은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종교를 원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종교로서는 참 좋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교회 다녀본다, 종교를 가져보겠다 생각하면 1순위로 꼽는 게 로마 카톨릭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어떤 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성모 마리아 상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상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카톨릭에서. 그거 도끼로 깨버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종교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영은 거듭나야 되고 혼은 구원받아야 돼요. 히스기야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놋뱀이 조상들을 구원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느우스탄이라고 부르면서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느우스탄이라는 것은 놋뱀의 또 다른 명칭이에요. 그죠? 만나, 생명의 빵 같은 것을 부르는 말인 것처럼 놋뱀, 느우스탄 같은 것을 부르는 말인데 그래서 번역하지 않은 겁니다.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삭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웃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란 말을 지금 우리는 음역해서 이삭이라고 해놨는데 번역하면 웃음이라고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웃음을 낳고 이런 식으로 번역해야 돼요. 번역한다면. 근데 이름은 번역하지 않으니까 번역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라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번역하지 않은 것과 같죠. 이 느우스탄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 느우스탄은 놋 조각이란 뜻이에요. 놋 조각.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있는 그대로 부른 거예요. 그 놋 조각인데 왜 그걸 섬기고 있는지 답답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는 것을 히스기야는 놋 조각이라고 부른 겁니다. 돌 조각, 나무 조각 그런 거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집에 마리아의 조각상이나 침례인 요한의 조각상이나 성 프란시스의 조각상이나 성 버나드의 조각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앞에서 막 묵주 돌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상관없이 그것은 돌이나 나무나 흙 조각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부른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놋뱀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이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교회 오래 다녔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헌금을 많이 했다.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 좋은 거예요. 제가 열거한 것들은.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수단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받는 비결과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이 똑같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구원받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차를 타고 가요. 예수님과 함께. 이게 나의 인생이라고 본다면 핸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운전하시도록,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가게 하시도록. 근데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핸들을 자기가 잡고 있어요. 왜 자기가 잡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보다 운전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기가 운전하거든요. 부인한테 잘 핸들을 안 줘요.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생도 비슷해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인생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뜻대로, 종교의 영역에서는 예수님의 뜻대로 해야 되지만 인생의 영역에선 예수님의 뜻대로 했다가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망하고 먹고 살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거짓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사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나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너의 죄값을 다 갚아주었다. 이걸 믿겠느냐? 믿습니다. 이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똑같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더니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나의 인생이 큰 문제예요? 아니면 영원이 더 큰 문제예요? 제 인생 앞으로 제가 오래 살아야 3, 40년, 40년, 50년 오래 살면 그렇게 살겠죠. 그게 더 커요? 아니면 영원, 천년, 만년, 영원이 더 커요? 영원이 더 크죠. 영원을 예수님께 맡겼잖아요. 그러면 30년, 40년의 인생도 예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더 훨씬 작은 거거든요. 영원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30년, 40년의 인생의 문제는요, 훨씬 작은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영원의 문제를 나를 믿고 너희가 해결한 것처럼 30년, 40년 인생의 문제도 나를 믿고 따라와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서신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한번 살아봐라. 다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다음 주소에서 넘겨드릴게요. 핸들을 하면서 다음에 안 넘겨드려요. 또 다음에 조금만 더 제가 가고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못 믿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놋뱀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놋뱀 이야기가 민수기 나오고 히스기야 때 나오고 이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같이라는 표현을 보시면 원리가 같다는 겁니다. 원리가.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놋뱀을 단 장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예수님께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분은 나무에 매달린 채 들려졌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고정시켜 놓고 예수님을 단 게 아니라 십자가 눕혀 놓고 예수님을 거기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들어 올린 거예요. 그렇죠? 15절에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먼저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모든 거짓말의 아비입니까? 누가 이 세상으로 죄를 가져왔나요? 바로 옛 뱀인 사탄이죠. 옛 뱀. 저도 예수님의 대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차에 기름을 넣으면 차가 간다는 건 알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 거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자체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 죄인이잖아요.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죄인인 저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온 세상의 죄를 가져온 죄의 원흉인 뱀과 같아지신 겁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사탄이죠. 사탄이 꼬셔서 사람도 죄에 빠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죄를 가져온 건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죄를 가져온 건 마귀였어요. 그렇죠. 아담이 죄의 시초가 아니잖아요. 죄의 시초는 마귀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귀와 같은 뱀이 되신 거예요. 뱀이. 놋뱀.
예수님께서는 시편 22편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22편 메시아 시편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시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세상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려졌을 때 겸손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인간이셨어요. 엄청나게 낮아지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뱀이 되신 거예요. 놋뱀이 뱀이 되셨어요. 근데 그 뱀이 됐다가 다시 벌레가 되신 거예요. 계속 낮아지신 겁니다. 벌레보단 뱀이 낫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둘 중에 뭐가 될래 하면 뱀 선택하지 않을까요? 벌레보다는? 벌레보다 낫잖아요. 근데 벌레도 아닌 벌레가 되셨다가 인간이 되셨다가 뱀이 되셨다가 벌레가 되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끝에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벌레도 아니고 죄가 되신 거예요. 죄가. 우리가 죄는 미워해도 죄는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죄가 되신 거예요. 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단지 죄인이 되셨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버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신 거잖아요. 버림받은 거예요. 왜 버림받았냐면 죄인이 돼서가 아니라, 우린 죄인인데 버림받지 않았잖아요.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받아주셨잖아요. 죄인은 받아주세요. 근데 뭘 안 받아주시는지 아세요? 죄는 안 받아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신 거예요. 죄가.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렸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단 한 사람도 이해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자신의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놋뱀과 같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만약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면 죄 가운데 죽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의 의견대로 하면 여러분은 죄 가운데 죽게 될 겁니다.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단순해요. 성경은. 제가 이러한 사실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의견이나 생각을 믿지 않아요. 저는 온 세상보다 소중한 여러분의 혼을 제 의견이나 제 생각에 맡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혼을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이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즉시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생명을 얻는다고 하지 않아요. 전 예수님을 믿었고 그 순간 즉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전 구원받기 위해서 장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자 제 안에 있던 죽음의 독이 모두 해독되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이 완전히 힘을 잃게 된 것이에요. 치유되었고 해독되었고 살게 된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이제 이득이 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는 게 어떻게 이득이 될까요? 손해지.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 것도 이득이 돼요. 왠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집에 가서 자서 침대에 누워서 자잖아요. 눈을 뜨면 우리 집에서 깨어나게 되죠. 근데 죽으면요,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게 돼요. 이득인 거예요. 더 좋은 집으로 바뀌었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 게 이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죽는 게 손해였는데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되니까 구원받고 나서는 죽는 것도 이제 죽는 것도 이득이 되었다면 이득이 되지 않을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이 세상에선 두려워할 게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저에게 해주신 일이에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에게도 이미 일어났고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즉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종교인이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종교인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하늘나라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나라의 놀라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나라의 기쁨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결코 저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일 제가 지옥에 가게 되면
하늘나라의 영광과 놀라움과 기쁨도 모두 예수님과 함께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옥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가 되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하늘나라는 더 이상 하늘나라가 아닌 지옥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를 하늘나라로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하늘나라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에 관해서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건 그것은 저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에게 중요한 것은 저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어디에 계시든 저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거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하는지 아세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살게 된 것처럼 제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저는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 찬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과 사람들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다는 사실과 저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과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시고 씻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죽게 될 것이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저를 고쳐주시고 씻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첫째,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데 비참하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멸망하는 사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올 때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모세가 만든 또 들어올린 놋뱀을 보고 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단순히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만약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머리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라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 안에서도 역사해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9장 찬양하시고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